또 많은 사람들도 생각납니다. 아마 저도 한 요 며칠 사이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받은 카드, 옛날처럼 이렇게 우편으로 받기는 힘들고요. 다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는데 한 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또 그동안 좀 소원했던 분들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 성탄절이 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는 마리아도 생각해보고 또 그전 요셉도 생각해보고 이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준비하고 또 헌신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동방의 박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보배합을 여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뭐 성탄절 때마다 꼭 한 번씩은 듣고 넘어가는 말씀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왜 왔느냐, 동방의 박사들은 왜 예수님을 경배했느냐. 성경 말씀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마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고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박사라고 번역해져 있지만 마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이, 이들은 누구냐? 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분들은 저 페르시아 쪽에 있는 박사들이었다. 마고이는 마귀족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마귀족, 족속들인데 이 마귀족은 저 페르시아 변방에 있는 부족이고 또 그들은 늘 첨성술, 별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는 사제, 제사장과 같은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런 족속이 바로 마귀족입니다. 그래서 마귀족은 나중에 그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마귀족이 아주 이렇게 사라졌어요. 없어졌는데 마귀족들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세워지기 직전에 잠깐 마고타라는 사람이 마귀족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족들이 마고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진압이 되어집니다. 이 진압이 되어지면서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 족속이 완전히 멸족되다시피 하고 겨우 근근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방의 박사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공부 많이 하고 멋진 것 같지만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들은 자기 족속이 다 점령당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숨어 살면서 야,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쨍하고 볕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참 힘들고 소망이 없던 그런 시대를 보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우연히 이 메시아가 태어난 이 별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메시아가 태어난 그 별을 본 이 박사들이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야, 이제 뭔가 새 시대가 온다. 사실 이 마귀족 족속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에 박사들 얘기가 나와요. 뭐 왕들이 꿈을 꾸면은 전국에 있는 박사들을 불러다가 해몽을 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류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들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이 마귀족 사람들, 조상들이 되겠죠. 이 마귀족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이 땅에 구세주가 오고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가 이 마귀족들에겐 흘러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자기들 족속이 다 오염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고 소망이 없던 그때에 그 별을 보면서 유대인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야 이제 뭔가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런 희망과 그런 부푼 꿈을 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멀리서도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를 찾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죠.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별을 보면서 이 메시아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별이라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에겐 참 낭만이고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타라고 이야기하죠. 스타. BTS 같은 스타. 이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타랑 별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듯이 우리가 시인들도 보면 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래합니까? 뭐 노천명 시인도 별, 우리 별을 바라보며 삽시다. 윤동주 시인도 뭐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이 별 하나하나의 노래를 하는 것이죠. 이 별이란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길을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그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이 별을 보고 찾아오지만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자, 이 별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이 점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 가는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본다라면 이 별은 저 동쪽으로부터 점점 다가오고 있는 별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보면 동서남북 지형에도 다 특징이 있어요. 북쪽은 그 위에 아수르라든지 이 시리아 그 지역에서 늘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는 곳이 바로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북쪽은 늘 침략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방향, 고통과 환란이 밀려오는 방향이 북쪽이에요. 그럼 남쪽은 어떤 곳이냐? 남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할 때 그 가는 방향이 남쪽이었어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은 남방의 여왕이에요. 남쪽으로부터 올라온 여왕이에요. 그럼 남쪽은 성경책을 통해서 볼 때 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곳. 그래서 남쪽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뭐냐? 이 동쪽은 태양이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동쪽은 시작을 알리고 서쪽은 끝을 알려요. 그럼 이 별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봤을 땐 동쪽에서부터 별이 찾아온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먼 길을 가는 것, 소망을 품고 가는 그것은 새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것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소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제일일 수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소망, 소망 없는 사랑, 믿음 없는 소망, 믿음 없는 사랑 없다는 것이죠.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소망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닻. 여러분, 배가 그 망망대해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서 배가 파도를 따라 출렁출렁할 때 그 배가 그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다 깊은 곳에 던진 닻이 딱 걸려가지고 이 닻이 바다에 딱 박혀 있어야 그 폭풍우의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이 몰아쳐옵니까?
이 물결이 밀려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휩쓸어가는 수많은 풍랑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키에르 케고르는 그렇게 말했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면서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왔고 뭔가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먼 길을 별을 보면서 따라와서 마침내 예루살렘 땅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만난 사람들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만 바라보고 왔으면 곧바로 아마 베들레헴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별을 보고 계속 왔지만 별은 항상 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밤에는 별을 보지만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별을 보이지 않는 낮에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가겠습니까?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을 때는 별이 선명하게 보여요. 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만 바라봐요. 근데 환한 빛처럼, 환한 낮처럼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걱정 근심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이럴 때, 좋을 때는요, 자기 자신이 별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지식과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도 낮에 별을 보지 못했을 때,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지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헤롯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헤롯 왕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차치하고, 헤롯은 그야말로 세상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태어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예루살렘이 온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요즘 보면요, 성탄절을 보면 온 세상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2월 달에 되면 캐롤을 틀고 막 트리 만들고, 백화점에 가보면요, 그야말로 트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트리 만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손님 유치하고 자기들 기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큰 소동만 일어나는 것이죠. 소동이 무엇입니까? 뭐가 뭔지 원인도 모르고 막 분주하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운 게 소동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탄절이 그냥 소동스러운 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헤롯 왕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 소동스러운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분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성탄절이 그냥 1년 중에 소란스러운 소동이 일어나는 날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잠깐 기다려봐라.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 불러서 물어볼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이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다 알지만 막상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똑같은 시간을 가져도 그 시간을 내가 즐거운 데 쓰고 싶어 하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물질을 쓰는 일에 우리가 힘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아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아도 쫓아가지 않아요. 힘들어서 안 가요. 귀찮아서 안 가요. 아까워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의 길이 아니라 다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동방박사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별을 보고 별을 따라갈 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오면서 대낮처럼 환해서 먹고 살만하고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별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면 이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별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게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면 보고 엎드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엎드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 첫 번째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린다는 것은 순종이고 겸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생각해 돌아보면은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의미냐 하면 신앙생활에도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되고 알아듣고 내가 납득이 돼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는 뻣뻣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믿어요. 동정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걸 안 믿는 교인들이 60%, 50%, 6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고 믿음인데,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이야기하면 왕 앞에 뻣뻣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엎드려가지고 왕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다 통촉하시옵소서, 성문이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신하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고 알아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리는 것,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깨닫게 되어져야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그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보배합을 연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게 보배합 아니겠습니까? 이 보배합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열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중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자기 나아드 향유가 담겨진 옥합을 깨고 그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잖아요.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쪽에도 가 있고 저쪽에도 가 있고 뭐 세상의 재미도 가 있고 돈 버는 일에도 가 있고, 그럼 내 마음이 활짝 안 열려요. 보배합이 안 열려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 앞에 황금도 드리고 유향도 드리고 모략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유향은 조금 드리는데 황금은 아까워서 못 드린다.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권이잖아요. 예수님, 이분은 나의 왕이시다. 앞으로 나는 이분의 통치하심을 받겠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의 성탄절,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태어나서 좋다. 왜 좋습니까? 뭐 때문에 좋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이 너무나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니까 이 성탄절이 행복한 거예요. 유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유향은 제사장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이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이 휘장을 찢어주듯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성탄이 나의 제사장,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모략은요, 선지자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라면 나 역시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니 이 성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렸다라는 것,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탄절 막 찬양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이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소동하지만 우리는 그 소동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배를 드렸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내게로 돌아와 이야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이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자기가 속은 줄로 알고 화가 나서 2살 밑에 아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박사들이 헤롯을 속였습니까? 헤롯이 박사를 속였습니까? 헤롯이 박사를 속인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을 죽일 마음으로, 죽일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속인 것이 아니라 헤롯의 세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헤롯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속지 않았을 뿐인데 이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헤롯은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뿐인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만 착한 줄 안다, 자기들만 뭐 구원받는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뿐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길하고 달라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달라요. 세상의 죄인들, 세상의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동방의 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성탄절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널어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되시는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성탄의 귀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만 지나면 2023년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2023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길로 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탄절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림길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탄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